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보, 음악을 하는 이 악보에는 수많은 음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숨표와 쉼표입니다. 숨표,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라는 겁니다. 이 악보에 숨을 쉬기 위해서 숨표가 없으면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고 그냥 노래만 하다 보면 숨이 막혀 호흡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 작곡가는 악보를 만들면서 숨을 쉬어야 할 숨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쉼표를 만듭니다. 쉼표는 이 박자를 쉬라는 겁니다. 2분 쉼표, 4분, 8분, 16분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에는 쉬면서 박자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빨리 갔으면 이 쉼표에 쉬면서 다시 악보 속에서 이 박자를 맞추어 가라, 이런 뜻으로 이 숨표, 쉼표가 이 악보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악보에도 숨표가 있어야 하고 쉼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쉬면서 인생의 호흡을 가다듬어야 하고 잃어버린 박자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달려가기만 하면 지치게 되고 힘을 잃어버려서 숨도 쉬지 못하고 박자도 맞추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7월 말이나 8월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기도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다녀옵니다. 그런데 휴가를 다녀온다고 해서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을까? 휴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더 잠도 많이 자고 쉬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지만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휴가 다녀온 다음에 또다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다시 미루어 두었던 일들을 또 해야 되니까 여전히 분주하고 여전히 바쁘다는 거죠. 휴가 때에 잠시 쉼은 될 수 있었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숨 쉴 틈이 없고 쉴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대를 막론하고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들은 어른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지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감당해야 할 수고와 짐이 있고 가족을 위한 수고와 짐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지고 가야 할 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중압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사람들에게는 간혹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오랜 세월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많이 했지만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 그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인생을 살아오긴 하였지만 많이 수고하고 슬퍼한 것밖에 남아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누리기 때문에 더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옛날에 이야기하죠. 천석군은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 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목사님에게 집사님이 찾아와서 좀 상담을 해달라는 겁니다. 오시라. 그래서 목사님과 그 집사님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 집사님이 세상 살아가는 이런저런 걱정, 근심들, 불만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끝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말이 끝나야 목사님이 위로도 해주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해줄 텐데 목사님이 말을 끊고 들어갈 틈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런저런 걱정, 불평,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한참을 다했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무 걱정, 근심 없는 마을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서 나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곳이 있다면 나도 그런 동네 가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이었으니 이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기는 한데 그런 마을이 있기는 한데 좀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런 마을이 있다고요?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그런 마을이 있으면 빨리 알려주셔야죠. 왜 머뭇거리십니까? 목사님이 있기는 한데 알려주기가 조금 거시기하다. 그래서 빨리 알려달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쪽 언덕 너머로 가면 걱정, 근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에 마을 표지에 이름이 있는데 그 마을 표지의 이름은 공동묘지일 겁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마을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은 공동묘지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근심이 없어질지 모르지만 모두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베를린 예술대학교 한병철 교수는 이런 우리의 사회를 피로 사회라는 책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현대 사회는 피로가 넘치는 사회라는 겁니다. 학벌, 직장, 연봉, 현대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면서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가 넘치는 사회다. 피로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대인들은 겉만 번지르 할 뿐이지 속이 병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피로 사회,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로 병들어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로 사회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오늘 많은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은 없을까? 숨도 쉬어야 하고 박자도 맞추어야 하는 그 쉼을 가지고 숨을 들일 수 있는 곳은 없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밝은 빛의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인도자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뭔가? 어둠의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초대해서 쉼을 주고 숨을 쉬게 하기 위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쉼은 29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께서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쉼과 마음의 쉼, 그 중에
육체의 쉼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쉼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쉼을 얻으면 평안해지면 육체적인 쉼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체적인 쉼을 무시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낫겠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로뎀나무 아래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복음 전해봐야 말씀 전해봐야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포기하고 잠을 잡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잠자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줍니다. 이 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떡도요 그냥 떡보다 구운 떡이 맛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떡을 주는데 육체적으로 어렵고 마음으로도 어려운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그냥 떡덩어리 하나 주고 물 한 바가지 주고 야 먹고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구운 떡을 하나 주고 목마른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먹고도 아직 힘이 안 나니까 또 그냥 잡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 이놈아 내가 먹을 걸 줬으면 물이라도 마셨으면 빨랑 일어나서 또 복음 선포하러 가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잠을 자니까 그냥 내비둡니다. 그리고는 또 한참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많은 잠을 자고 쉰 다음에 또다시 천사가 깨웁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먹으라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을 먹고 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호렙산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는데 차라리 죽고 싶어서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고 그 육체의 힘을 통해 먹을 걸 챙겨주시고 그리고는 그가 편히 쉬게 하셨고 그리고 40주 40야를 호렙산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셔서 그가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갖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정신없이 살아갈까? 왜 돈에 발버둥하며 살아갈까? 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걸까? 그래서 돈돈하며 살아갈까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다 노후에 나중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젊었을 때 고생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나중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서 힘써서 돈을 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다 이루었다고 해서 걱정 근심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그냥 평안하게 노년에 편하게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번다. 근데 노년에 되니까 걱정 근심은 여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피로 사회, 이렇게 힘들어서 숨도 쉬지 못하고 쉼을 가지지도 못하는 인생들에게 예수가 오신 이유가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쉼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마음이 안정을 얻습니다.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본 사실은 주님께 가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는 우리가 지고 있던 그 짐을
그대로 지고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께 가기만 하면 내 짐이 다 벗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짐이 있는데 그 주님께 가면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림으로 인해 그 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지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리고는 너희의 십자가를 다 팽개쳐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셔서 그 평강을 통하여서 평안을 통하여서 쉼을 통하여서 그 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좀 나눌 텐데요. 지고 가야 할 짐이 있고 맡겨야 할 짐이 있습니다. 지고 가야 할 짐이 있다면 그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직책해야 할 책임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라는 짐, 부모라는 짐, 자식이라는 짐, 직장에서는 내가 가진 직책의 짐, 일이라는 짐, 공부라는 짐,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하는 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짐은 주님이 대신 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대신 부모의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내 대신 직장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제 대신 설교 준비해 주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짊어지고 가라 하신 짐은 예수께 가면 예수께 가기 전에는 억수로 무거운 짐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나의 구원자로 만나는 순간 억수로 무거웠던 그 짐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짐이 결국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저를 통해 본다면 가정에서 가장이라는 짐, 남편이라는 짐, 아버지라는 짐이 없었다면 하나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설교라는 짐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때로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짐이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아기 예수와 함께하면 임마누엘로 하면 그 짐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짐이 무겁게 느껴지기에 예수께로 가는 거죠. 주님께로 가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위로받게 되어지고 평강을 받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 억수로 무거워졌던 짐들이 주님 앞에 갔더니 억수로 무거운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해서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 너는 집에서 놀아. 내가 출근해줄게. 너는 집에서 그냥 낮잠이나 자. 내가 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올게. 주님이 그렇게 해서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게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은 가야 되는데 주님께 가면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고 축복의 조건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맡겨야 할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죠. 그건 맡겨야 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100점 맞아야 되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아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합니다. 100점 맞아야 되는데 100점 맞아야 뭐 핸드폰 새걸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100점 맞아야 선물이 노란색으로 쏟아질 텐데 그 100점 맞을 걱정하느라고 선물 받을 걱정하느라고 책은 한 번도 안 펴서 공부를 한 번도 안 하니
성적이 나올 리가 없겠지. 그 공부라는 짐은 내가 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선물이 주어질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르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걱정 근심을 맡겨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짐을 열심히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과 염려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걸 바울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 무거운 짐을 맡긴다. 그것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건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맡겨야 할 짐이 있습니다.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짐은 우리가 지을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는 수고가 있게 됩니다.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죄의 짐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왜? 그 죄의 짐 가운데 인간이 억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죄의 짐을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의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로 가겠다. 그 죄는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페인어 단어 중에 케렌시아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스페인의 케렌시아라는 단어는 투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 스페인 같은 지역에는 이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이 투가 있지 않습니까? 막 소가 막 달려가는 거. 그 투사가 있고 막 달려가죠. 투사는 피하고 황소는 막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달려가겠죠. 그런데 이 소가 이 투장 안에 막 뛰어다니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지치지 않을 겁니까? 힘들지 않을 겁니까? 그럼 이 소가요, 이 케렌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이 소가 그 원형으로 된 그 투장 안에서 소가 자기 나름대로의 한 장소를 정하면 됩니다. 이 소가 자기만의 내가 저쪽이면 되겠다 싶어서 막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었다가 막 지치고 힘들 때면 이 소가 자기가 정한 한 장소로 간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숨을 가라앉히고 쉼을 쉬고 그리고 다 충전해서 그 투장에 다시 달려가서 마지막 힘을 쏟아놓는 데입니다. 그 마지막 힘을 쏟아놓기 위해서 이 소가 자기만의 쉼터를 찾는데 거기를 케렌시아라고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자기만의 그 쉼터, 안식처, 피난처를 딱 정하고 지칠 때 그곳으로 간답니다. 케렌시아는 회복과 충전의 장소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쉼터가 있어야 합니다. 안식처가 있어야 합니다. 피로 사회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많습니다. 무겁습니다. 어렵죠. 그러다 보니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다 보니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다 보니까 내뱉는 말들이 험한 말들이 가죠. 험한 말들이 가니까 매일같이 치고받고 싸우죠. 그래서 늘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고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도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이 피로 사회 속에 진정한 쉼을 가져다주고 쉼터를 제공하고 안식처를 주기 위해 구주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 소에게 있어서는 그 자기만의 공간이 케렌시아 쉼터였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처, 피난처는 어디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배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공동체의 자리로 나와라. 거기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누리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죄의 무거운 짐 내가 다 짚고 가겠다. 세상의 걱정 근심들 내가 다 짚고 가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 나아가.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의 짐이다. 감사의 조건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위해 대림절 구주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대림절 첫째 줄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다 힘들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 때 나의 삶의 케렌시아, 나의 삶의 쉼터, 내가 숨을 쉬고 박자를 맞추고 한번 인생을 돌아보는 그 쉼표와 숨표는 어디에 있는가? 거기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대림절, 구주가 이 땅에 오시는 이 기간, 성탄절, 그저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나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 나의 걱정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기 위해 구주가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임마누엘의 참된 평강을 누림으로 인해 이 피로 사회, 이 힘든 세상, 임마누엘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안식처는 어디인가? 어디에서 숨을 쉬며 어디에서 평강을 누릴 것인가? 오직 구주만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피난처요 안식처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셔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마다, 힘들고 쓰러질 때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주님께 달려감으로 인해, 기도함으로 인하여 참된 평강을 누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이 험한 세상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나의 안식처, 나의 쉼터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